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넘어 구원의 역사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어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이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활동을 시작한다고 하는 이제 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꽃피고 새가 우는 그런 계절, 이 3월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꽃들이 피어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3월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꽃은 우리가 수선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수선화는 한겨울의 꽃샘 추위를 견뎌내고 피어나는 그 수선화가 유난히도 돋보이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선화라는 꽃 이름은 영어로 나르시서스입니다. 나르시서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데포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된 그러한 이름입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 나르시스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마치 조각으로 다듬어놓은 그러한 얼굴이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여자들이 이 청년과 어떻게 하면 사귀어볼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양떼를 몰고 연못에 물을 주러 갔다가 우연히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고 그만 넋이 빠져서 그 물속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연못가에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났는데 그 꽃을 사람들은 이 청년 나르시스의 이름을 따서 나르시서스라는 이름으로, 오늘 수선화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서 오늘 수선화에는 이런 고대 설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선화의 꽃말은 그래서 어떤 의미를 품고 있냐면 자기만의 사랑, 자기만의 만족, 자기만의 도취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요즘에 많이 앓고 있는 병, 바로 의학용어로, 정신분석학의 용어로 많이 사용되어져 있는 새로운 용어로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인데, 이 병은 자신의 외모와 능력 등을 바탕으로 해서 충동적이고 또 이렇게 즉흥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그러한 병입니다. 이 병은 너무나 큰 자기의 이기심과 우월감 때문에 도리어 열등감을 가져오고 우울증을 일으키게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잘못된 병이 바로 나르시즘이라는 그러한 병입니다.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루 종일 환청에 시달립니다.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잘못된 환상을 보고 결국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남의 목숨을 끊는 그런 잘못된 그런 병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병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병들을 앓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주변에 봐도 이런 병을 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사는 그러한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르시즘에 빠져서 결국에는 여러분 나르시스트가 되고 또 소시오패스가 되고 나중에 가면은 사이코패스가 되어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남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지존파의 사람들 아닙니까? 유영철이라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사이코패스가 되어서 남의 생명을 해치고도 조금도 반성함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남들이 다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세상을 원망하고 결국은 사이코패스로 사람을 죽이는데 조금도 두려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 걸리면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서 처방을 받고 또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지만, 이런 정신병에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의사가 되어서 스스로 진단을 하고 스스로 처방을 내립니다. 이런 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도 다 겪는 병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스스로 그것을 이렇게 위안하고 위로를 받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당시 유대인으로서 로마 정부의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돈을 걷어들여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리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뜯어낼 수 있으면, 걷어들일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의 피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그리고 명예를 얻어서 결국은 세리장까지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가 많은 돈을 얼마나 많은 돈을 거둬들이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는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돈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 자기 배만 채우려는 이적인 사람으로 결국은 이런 나르시즘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 이야기. 그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하고 이제 구원까지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배워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을 쓴 누가는 이 삭개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그 병을 고치고 우리도 회복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오늘 누가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도 이렇게 이기적인 삶, 자기만 알고 오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분쟁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넉넉한 삶, 감사하는 삶,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의롭게 사는 삶입니다. 순전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삭개오라는 이름인데, 삭개오는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자기 이름은 순전하며 의로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모들이 지어줬지만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대충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뭐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계획 가운데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냐면 거룩하게 의롭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땅한 도리를 지키는 도덕적인 인간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덕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도덕적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무엇보다도 늘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긍정적이며 칭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보다는 원망이 먼저 나타나고,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남을 비방하고 남을 이렇게 정죄하는 그러한 삶을 더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척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남이 집을 사고 남이 땅을 사고 좋은 차를 사도 기쁜데, 내 친척이 여러분 땅을 샀는데, 밭을 샀는데 왜 여러분 기분이 나쁘겠어요? 왜 배가 아프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하고 의로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잘 사는 거야? 왜 저는 저렇게 좋은 집을 사는 거야? 왜 쟤는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야? 나는 뭐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피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은 의로운 삶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인간관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합니까? 서로가 다 적폐라는 거예요. 서로가 다 잘못된 적폐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감옥에 보내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수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수치심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에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타느냐 못 타느냐에 있다해서 여러분 사람과 짐승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 한번 보세요. 길거리에서 아무 곳에나 다 변을 쌉니다. 변을 봅니다. 아무 곳에서나 누가 보든 말든 다 성행위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수치심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 중에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에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러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내면 속에 이렇게 쌓여서 어떤 특정한 성격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르시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양심의 화해를 맞아가지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수치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요? 내 돈이 내 돈이고 남의 돈이 내 돈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빌려도 수치심이 없어요. 갚을 생각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혀 여러분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함부로 해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그냥 나오는 대로 욕도 하고. 참 이상한 것은 자기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아니 왜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지를 말든지. 그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가 어떻고 성도들이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매일 그렇게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잘못된 이야기를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위아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교회에 위아래가 없어요. 아무나 보면 반말이고 아무나 보면 야자트고, 그런 것들은 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도덕적인 의식이 없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도 그런 막가는 삶을 살았어요. 머리가 좋고 유능해서 로마 정부의 세관이 되었고 돈과 명예와 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키가 작다고 하는 이 컴플렉스 때문에 그는 늘 이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자기감에 빠져서 늘 실망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이나 벌어야 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수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바치고 나중에는 그 공이 인정되어서 세례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이 세리장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리장으로 돈 많은 것으로 명예로 모든 것이 만족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그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돈으로 명예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해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에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세상까지 튀었지만 내 속에는 아직도 공허한 마음,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좀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돈으로 행복한 것 절대 아닙니다. 건강이 있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물질이 있다라고, 명예가 있다라고, 지식이 있다라고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그의 마음을 흔드시는 양심에 자기 자신을 튀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보기 위해서 길가로 나갔지만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되자 그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내려오라 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그릇은 누가가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회복을 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즘에 빠져서 특히 봄이 되면 사람들이 우울증이 더 많이 옵니다. 이 봄이 되면 사람들이 더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이제 회복을 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세리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가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이 배워서 지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그 대제국의 같은 그런 나라의 그 조력자로 쓰임 받으려면 그냥 일반 농민을 갖다 쓰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 쓰겠어요? 그래도 뭔가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뼈대가 있는 사람을 여러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발탁이 됐는데, 가문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자존감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뼈대 있는 가문에 산다라고, 나는 이렇게 많이 배웠다라고 얼마나 자존감 속에 그가 살아갔겠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것,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돈이 많았고 그 다음에 명예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지만 누구 앞에 제대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자기 직업인 이 세리라고 하는 돈 긁어 모이는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명예와 부와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깨닫고 그 모든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자존심을 다 버립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없음을 그건 깨닫고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그는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배운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직분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것을 따지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교회 오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죄인들이에요. 다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명예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고,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고,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종이장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고, 나는 뭐가 안 맞아서 못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못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다니고, 분위기가 안 맞아서 못 다니고, 뭐가 안 맞아서 못 다닌다고 하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무슨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자존감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자존감 때문에 오랜 세월을 방황하고 힘들어했어요. 제가 다니던 그 본교는 그냥 박수를 치고 예배 시간에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뭘 하냐면 율동을 하는 거예요. 율동. 그게 얼마나 이렇게 힘든지. 저는 원래 음악성도 제대로 없고 또 어떤 이런 그 연극 같은 거나 이렇게 몸동작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젬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라고 하면서 율동하라고 그러면 이 박자도 안 맞고 손동작도 안 맞아서 마치 장애인 같아요. 그러니 그것을 이 율동을 하라고 그러면 제일 그 힘든 시간이 바로 율동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느냐, 네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느냐. 여기 있는 사람 한번 봐라. 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너보다 훨씬 많이 배웠고, 너보다 훨씬 많은 경험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분이지만 저렇게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율동하는 모습, 너도 배워라는 그런 마음이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따라서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십니까? 교회 와서도 그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그 자존심이 우리의 신앙의 앞길을 막는 겁니다.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막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나는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나는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원망하지도 못하고, 누가 누구를 여러분 피할 수도 없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깨닫고, 오늘 이 삭개오처럼 다 내려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유래해 주시고 이제 회복을 넘어 구원의 역사까지 이 삭개오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삭개오처럼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그만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으로 가서 하루 쉬었다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돌무화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비록 자기 만족을 위해서 민족을 배반하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은 악독한 세리장이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면 양심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양심의 소리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거룩하게 사는 것 아니냐? 내 이름이 순전한 그 이름 아니냐? 근데 왜 내 이름값도 못하고 그렇게 사느냐는 그 양심의 소리를 날마다 이 삭개오는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양심이 삭개오만 들리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양심이 다 있습니다. 화인을 맞지 않는 이상 우리도 늘 이런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분명 죄 같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니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이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는데 오늘 이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들려오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체면을 다 구겨버리고 다 버리고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삭개오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만인에게 드러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삭개오를 통해서 배울 만한 것은 그가 수치심보다 양심의 음성을 먼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체면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바로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의 소리가 곧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더욱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능력이 있는데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의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우리도 그 양심의 소리에 반응해야 합니다. 거절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양심대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앓고 있었던 그 병, 나르시즘을 고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삭개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리는 양심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 양심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못 들은 척 거절해버리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이번에 노예를 개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열심히 좀 같이 봉사해라, 협력해라 해도 어떤 사람들은 소규의 격리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시겠어요? 무슨 역사를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다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일은 이 사람이 안 하면 저 사람이 하게 되고 저 사람이 안 하면 이 사람이 되겠고 다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양심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가 그 가장 귀중한 구원을 놓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그가 생각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자존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체 인격이기도 하고 삶 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이 삭개오는 그 자존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가 부르셨을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악한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돈 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으며 혹시나 내가 토색한 것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 그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4배를 갚겠습니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았던 자기 재산 반을 다 나눠주고 지금까지 토색하면서 살았는데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았는데 그것을 4배나 갚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재산 절반 다 줘버리고 또 지금까지 토색하면서 살았는데 토색한 사람들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그랬으니 무슨 재산이 남겠습니까? 나는 다 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재산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질에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았을 때 9절에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내 이름대로 의로움과 순전함이 회복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물론 돈 중요하죠. 명예도 중요하고 지시도 중요하고 건강도 다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명예를 누리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약정하고 말로만 생각하고 말로만 약속하고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말을 약속을 하면 손해보는 것 같으면 지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약속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재정이 되든 안 되든 모든 것이 굽이 됐든 안 됐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해요.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 놀라운 역사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직접 체험을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노예를 주관하지만 우리가 뭐가 있어요? 뭐가 우리가 풍족한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풍족하게 채워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거룩한 이름이 있습니다. 순전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행함이 있어야함을 여러분 아시고 지금까지 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회개하시면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마음으로 모든 자존감을 다 내려놓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 자존감을 내려놓고 양심의 귀를 기울이며 행함이 있는 삶을 사실 때에 우리는 이 나르시즘, 이런 병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에 살아있는 전설 비너스 앨리스 레퍼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두 손이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두 발도 한쪽 발은 길고 한쪽 발은 짧고 제대로 발육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완전 중증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생후 6개월 되자마자 길거리다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려 19년이라는 세월을 복지센터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 나를 낳아준 사람이 누군지, 엄마 아빠 한번 제대로 불러보지 못하고 그렇게 버림받은 삶을 살았지만 이 여인은 그런 자존감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21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폭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9개월 만에 또 헤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정상적으로 나놓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삶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때로는 나르시즘이 찾아왔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이대로 인생을 끝마쳐야 되는가 생각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낳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 있겠지 하면서 양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미술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작품을 그리는 거예요. 성치 못한 손으로, 입으로, 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2003년도에 스페인의 올해의 여인상을 받습니다. 2005년에는 세계 여성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작품들을, 주옥같은 작품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고백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장애라는 말은 사회가 만든 말이지 내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나는 남들과 조금 다를 뿐 남이 뭐라 하든 나는 그런 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거예요. 자존감을 다 버려버리고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화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러분 망함도 없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실패가 없습니다. 단지 그를 연단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시험을 받을 그러한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나르시즘에 빠지지 말고 이러한 사이코적인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먼저 자존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양심의 귀를 기울이면서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갈 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나르시즘, 이러한 병들을 이기고 오늘도 승리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르시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믿음으로 나간다면, 행동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자로 삭개오처럼 그림이 회복되어지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고 오늘도 말씀에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